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지독하게 사랑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니까 정말 그 바리바리 선물을 싸서 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랑받는 여인은 그 선물을 보자마자 바로 쓰레기통에 쳐 넣습니다. 몇 번을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여지없이 계속적으로 그 선물들을 쓰레기통에 쳐 박아둡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해! 네 선물 지긋지긋해!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던 여러분, 그 남자친구, 그 청년에게 어떤 마음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과장이 아닙니다.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간에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종교 생활에 열심히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별 통보 같은 통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활동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냐? 종교적인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문턱을 정말 닳도록 들어갔다 왔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 드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빈손 오지 않고 소와 그 다음에 양과 순염소를 잡아서 그 다음에 피를 흘려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피를 흥건히 적실 수 있도록 그 정말 헌신과 그 다음에 그 안에 갖고 있는 모든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시대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전성기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신앙의 어떤 절정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자기 자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신앙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평가는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를 보세요.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지금 제사 드린 이 제사 그게 모두 배불렀다. 이제 그만해라. 내가 싫다라고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번역 성경엔 이것이 역겹다, 지겹다, 싫어한다,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도 보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마땅한데 보이려 오니 이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들은 구경꾼에 불과하다. 진짜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은 예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예배 과잉의 문제다, 이거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드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 네가 드렸던 예배의 마음이 흐트러져 있고 예배의 변질을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태도, 예배 드리는 마음이 변질되어 있음을 하나님이 꼭 집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계속적으로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흔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가 정말 마음만 먹으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정말 마당 뜰만 받는, 예배당 뜰만 받고 있는 구경꾼에 불과한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자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삶이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그것을 지적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고 있는 너희들의 삶 속에 형식적으로 몸은 여기 와 있는데 껍데기만 와 있고 그 마음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 있는 너의 마음 아니냐? 그래서 15절에 너희가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너희 기도를 들을 것 같으냐? 16절 17절에 보면 너희의 불의의 손과 발을 이제는 내려놓으라.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들을 지적한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한 예배자로 선다고 하면서 너희의 삶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는 가식이고 위선이고 이중적인 삶의 모습 아니냐? 너희 지금 이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니다. 죽은 예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가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지긋지긋하다, 역겹다, 싫어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여러분, 우리 예배가 일주일에 딱 1시간 드리는 이 2부 예배 1시간 드리는 종교 행사에 그치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군대 가면요, 조금 이따 우리 진표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내일 군대에 입대한대요. 진표가요. 저도 논산에 입대했는데 거기 딱 가잖아요. 막 훈련이 너무 힘들어요. 안 하던 본 거, 그 다음에 경험해보지 못한 훈련들을 막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거 신학생 아닙니까? 맨날 채플 드리고 매일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배 드리고 또 금요 기도회 드리고 뭐 새벽 막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예배 홈스 속에 살았는데 그때는 예배가 별로 감격스럽지 않은데 그때는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자, 광고 방송이 나옵니다. 자, 전병들은 종교행사 집합, 종교행사 집합 3대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가 딱 다른 거 2단 안 돼요. 남녀 호랑기가 없습니다. 자, 기독교 교회 모여 이쪽 우측, 자 중간 천주교, 그 다음에 좌측 불교, 자 종교행사 집합 딱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조교들이 딱 이끌고 불당으로 가든지 교회로 가든지 합니다. 기독교 교회는 딱 갈 때 그냥 오와 행을 맞춰가지고 실로와 어두운 밤에 그게 군가인 줄 알았어요. 지금. 너무 씩씩하게. 그리고 예배 1시간 딱 드렸습니다. 전 막 눈물을 막 흘리는데 옆에 막 예배 끝나니까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 다음에 초코파이와 요구르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환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2개를 받을까 1개 주는데 막 2개 달라고 막 아우성 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배가 드리는 이 예배가 종교 행사로 치우쳐 있지는 않습니까? 1시간 딱 종교 행사. 그리고 이 예배가 여러분 취미 생활이 아닙니까? 난 문화인입니다. 21세기 배울 만큼 배웠고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이 정도 예배 생활 가운데 내 안에 있는 감정의 쓰레기, 그 다음에 상처받은 거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 한번 드리면 카타르시스 정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예배 한번 드리는 것, 그걸로 마음의 안정, 마음의 여유를 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배가 취미생활이 되지 않았습니까? 취미요. 시간 되면 가는 거고 시간 안 되면 내가 원하는 급하고 중요한 일 그거 하는 겁니다. 주님의 지적은 이것입니다. 정말 예배를 정말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여러분의 예배는 진짜 안전하냐?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나는 만족하고 나는 예배를 잘 드린다 이 의미가 아니라 예배를 받는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진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자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인가?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정성껏 드렸어. 나는 정말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긋지긋하고 그 다음에 지겹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삶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어떤가를 보셔야 합니다.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가 이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갈 때 삶 속에서 가정 속에 직장 속에 만나는 사람 속에 사적인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가? 이것과 다른 모습이라면 주님이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 속에 다시금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뭘까요? 첫째는요, 예배는 삶의 중심이고 전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삶의 중심이고 전부입니다.
예배는 삶의 중심이고 전부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배는 삶의 중심이고 전부입니다. 예배는 삶의 중심이고 전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예배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고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림으로, 여러분, 가인 그 형 예배는 받지 않으셨지만 동생인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삶의 중심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죄악의 관영한 시대 속에 노아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의 모든 생각이 다 치우쳐 있을 때 노아는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뻤던 인물이 노아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우상 제물을 만들었던 그가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가 옮길 때마다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늘 예배를 중심에 마음에 두고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옮길 때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옮길 때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런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의 생각 속에 그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었고 하나님이 있었고 그 예배가 그의 삶의 전부였음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진짜 예배가 중심입니까? 우리 삶의 정말 일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내 삶이 내가 행해야 될 생각 속에 그것이 중심이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시간이 바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일부분의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빠지고 예배를 뒤로 차선책으로 미루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정말 다른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전도의 목적, 그런 거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첫 번째 목적과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것을 극명히 보여준 사건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어요.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엑소더스 탈출시키고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구원시켰느냐? 그 이유의 목적은요, 이제 광야에 가서 너 목표하는 그 목표 지점인 가나안 땅에 가서 자유롭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그들을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하여 이 죄악의 도생인 애굽에서 그들을 끌어내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때가 되매 여러분, 에클레시아, 세상 밖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하여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의 중심이, 가장 중심이라는 건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늘 생각이 그 중심에 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상대방의 사람의 필요를 따라 늘 뭐가 필요할까? 어떻게 하면 그 연인이 기쁘고 행복할까? 그 생각한 중심에 그 사람이, 사랑하는 여인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예배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어떤 분주함이 있어도 어떤 급한 일이 있어도 상황이 여의치 않고 내 주변의 환경이 녹록하지 않을지라도 예배를 중심에 두는 사람은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어떤 문제에도 그 모든 것을 다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돌파하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자가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중앙에 뭐가 있었습니까? 선악과가 있었잖아요. 정말 삶의 중심이고 삶의 준비가 예배였다면 지금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먹고 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선악과, 중심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분명히 금지 명령을 했어요. 이 선악과를 보면서 생각해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맞아, 이 에덴 동산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야.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이 선악과를 보며 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있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면, 자신은 연약하고 피조물에 불과하고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안다면
창조자이신 하나님, 선악과를 보면서 창조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우리를 만들어 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이 선악과를 두어서 아담하가 따먹는지 안 따먹는지 하나님이 보시고 그 다음에 선악과 따먹을 거 알면서도 하나님은 악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우리가 그래서 엄청난 질병과 죄악 가운데 이렇게 고통하며 그 죄악의 그 영향력 아래 우리가 놓이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선악과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선악과를 보면서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존재하다, 그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었다면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어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주일이 기다리시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요, 예배가 눈 뚝 딱 감았는데 벌써 주일이야, 허벅지벅 예배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막 달려옵니다. 또 예배야? 또 주일이야? 또 일요일이야?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왜 오늘 한참 지났는데 월요일밖에 안 됐지? 이틀밖에 화요일이야? 언제 주일이 오는 거야? 주일이 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의 기쁨과 감격 내가 누려야 되는데, 목사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계속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그냥 앉아있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하나님이 찾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늘 면밀히 살피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말 우리 삶에,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고 전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를 입증하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관계 있는 자들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우리, 하나님과 관계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결혼식에 아무나 막 찾아갑니까? 보니까 영등포에 결혼식장이 많은데 지나가다가 배고프니까 밥 먹으러 거기 결혼식에 갑니까? 아니잖아요. 결혼식에 왜 하객으로 갑니까? 그 결혼식 대상자에 뭔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인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장례식장을 찾아갑니까? 우리 장모님 돌아가실 때 저도 장례식을 치러 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장례식을 찾아가요? 왜 조객이 되는 겁니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예배를 통해서 확증하고 입증하는 삶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늘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세월이 하고 예배를 무시하는 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입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뭐뭐 하는데 늘 마음 껍데기만 와 있고 마음이 빠져 있는 예배, 형식화되고 습관적이고 종교 생활의 한 부분으로 치우쳐 있어 아무런 간격도 없고 기대도 없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네 예배는 내가 지겹다, 지긋지긋하다, 받지 않겠다, 네 예배는 죽은 예배다 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이 자신이 서울에서 결혼을 하게 됐대요. 근데 결혼식에 정말 자기 선배 목사님이 미국에 계신데 자기의 결혼식 한번 참여하려고 미국에서 토요일날 오후 2시에 결혼식인데 비행기 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선배 목사님이 축의금을 10만 원 내든지 20만 원 내든지, 많이 내서 50만 원이라고 책정해 봅시다. 50만 원 내면 그냥 송금하면 50만 원 내면 돼요. 근데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공항까지 가는 교통비에서 비행기를 타고 여기 옵니다. 편도만이 아니죠. 왕복 비행기 티켓을 끊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울에 와서 인천공항에 내려서 서울까지 오죠. 그 다음 피곤합니다.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도 낭비되고 그 다음 피곤도 합니다. 주일날 설교해야 되니까 그 혼인 예배 끝나고 바로 미국으로 갔습니다. 이거 엄청난 낭비 아닙니까? 시간도 낭비요, 육체적인 피곤함이 있어요. 그 다음 물질도 어마어마하게 낭비입니다. 왕복
비행기 값, 교통비, 너무 이거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온 거죠?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이렇게 무서워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에서 마다하지 않고 15시간, 16시간 편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방에 있는 부모님에게 설날이나 추석 때 꾸역꾸역 가시는 분 있잖아요. 길이 막혀도 가고 힘들어도 가고 불편해도 가잖아요. 왜 갈까요? 제가 10대 때인가 20대까지 우리 천안에 큰 집이 있어서 거기를 이렇게 갔는데 어느 때는 13시간 걸리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옆에 이렇게 막 우리 아버님 막 운전하는데 이렇게 사이길로 이렇게 가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외통수예요. 1차선. 이쪽도 차가 오고 이쪽도 차가 와요. 뒤로 빠질 수도 없고 물러날 수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한 몇 시간을 거기서 그냥 헤매는 뭔가 좀 더 빨리 가려고 하다가 근데 우리 아내하고 얘기해 보니까 여보 당신은 전주에 있었는데 삼내에 있었는데 서울에서 있을 때 공부할 때 오빠 차를 타고 가서 이제 명절 때 가는데 부모님께 얼마나 많이 걸리니까 하루가 더 꼬박 더 걸린 적도 있대요. 너무 막히니까. 그 뭐 서해안선 없고 경부고속도로 타다가 여러분 호남 고속도로 타니까 그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한 길밖에. 그래서 너무 막혀가지고 고속도로 밖에 나가서 저녁인가 점심 사 먹고 다시금 탔다는 거예요. 왜 꾸역꾸역 거기에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왜 굳이 고향에 내려가는 이유가 뭘까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불편해도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하나님이 구원받을 일도 자격 없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이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성령 안에서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입증하고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습니다. 이 특별한 자리, 이 자리가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자리인 줄 기억하고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잘 연결시켜 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손주들이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이 아니라 관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2020년부터 2022년 코로나 3년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던 그 성도들이 이젠 편하게 유튜브를 들이다가 그 편안함이 신앙생활을 자신을 좀먹고 그 다음에 그 신앙생활에 빠졌다가 지금 한국 통계에서 20에서 25%가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전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도들 대다수입니다. 그때 안 나온 성도들이.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안 나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특별한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인 특별한 관계, 이 관계를 입증되는 것이 예배자인데 이 예배를 등한시하고 편안함 속에 빠져 진정 가치인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편안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 굳이 새벽에 굳이 불편하고 힘든데 예배당,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예배드릴 처소에 정말 굳이 힘들어도 불편해도 나오는 이유는 이때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함께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가 여러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특별한 은혜가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불편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날 광주까지 출장 갔다가 비행기 타고 오잖아요. 그리고 새벽마다 그땐 차가 없었잖아요. 고향 우리 교회도 차가 없었는데 밤길 산길 넘어가지고 40분 50분 동안 새벽 예배로 올기 위해서 걸어서 1시간 그 거리를 새벽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왔던 성도들의 그 믿음의 발자취가 그 뿌린 씨앗들이 우리 아닙니까?
지금 집이 코앞에 있어도 그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편안함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날로그 방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서는 은혜 받을 수 없고,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전해 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과 내용을 동일하게 균형 있게 갖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조금 불편하고 좀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꾸역꾸역 나와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예배란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워십, 영어로 워십이잖아요. 그건 합성어잖아요. 워스, 그 다음 쉽입니다. 그러니까 이 워스라는 건 가치라는 거예요. 최상의 존재의 가치에게 경의와 존경과 경배를 드리는 것, 워스십, 가치의 자리매김,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만 왔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지금 무엇을 생각하느냐, 핸드폰을 보면서 아니면 주보를 보면서 딴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허물과 나의 열악함과 나의 죄악을 보며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는 음성으로 받고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왕이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그 최상의 가치에게 마땅한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예배하다, 섬기다는 단어는 프로스쿠네오, 그 뜻은 엎드려 경배하다, 엎드려 절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엎드려 절해요? 그 최상의 가치를 받을 만한 존재에게 내가 당연히 엎드리는 것,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나 잘났음, 나의 의로움, 나의 거룩함을 다른 사람에게 평가받고 인정받는 그 시간이 아니라 철저하게 죄인되고 구원받을 자격이 1도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주님 전에 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주님 앞에 당연히 엎드리는 것, 그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그 주님을 생각하며 사랑하며 그 주님의 은혜의 찬양과 예배 속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동방박사, 최고의 문화적인 지식을 달리는 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어 온 거 아닙니까? 성육신.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그들이 경배하기 위해서 황금과 유압과 모략, 그 당시에 최고의 가치 있는 황금과 유압과 모략을 동방박사 드리고 그 다음에 아기 예수께 절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예배자의 모습을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서 내 모든 자존심과 내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고 그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삶, 이게 진짜 예배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배를 보면서 내가 하고 있는 나의 고집, 나의 욕심, 내 계획, 내가 원하는 생각들, 그것을 관철시키며 나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만이 가장 선하십니다. 주님만의 뜻은 가장 옳습니다. 주님이 가장 아름다운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 이게 진정한 예배자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경배를 다른 대상에게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져요. 그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려야 될 그 대상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대상에게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더 많이 사랑하는 것, 이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가장 많이 빠지는 우상 숭배가 돈의 우상 아니에요? 건강의 우상 아닙니까? 명예의 우상 아닙니까? 그것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가치를 그것에 투영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경배와 그 존경과 그 나 자신과 엎드림을 그것에게 드리고 있는 우리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봉사가 뭘까요?
최고의 봉사는 우리 봉사 하시죠? 그럼 얘기하면 우리 성가대, 그 다음에 교사, 아니면 식당, 여러 가지 봉사를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드릴 먼저 최고의 봉사는 하나님께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예배가 워십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서비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서비스.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봉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가정 오셨을 때 이 마리아는 예수의 말씀을 듣는 예배자로의 모습이고 분주하게 애쓰고 있는 이 마르다의 삶, 그것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자로 최고의 봉사를 드리는 자에게, 예배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 진정한 봉사가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봉사를 하지 않는 예배가 빠진 봉사는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짜증과 불평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속에 정말 우리 안에 드려지는 예배 속에 진정한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 예배가 되고 있는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영적인 매너리즘에 지긋지긋하다, 지겹다, 내가 싫어한다, 받지 않겠다,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예배를 가장 많이 드리는 사람은 저 아닙니까? 처음에 예배 드릴 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성령의 충만함 받아가지고 막 시골 교회에서 예배 드려서 새벽 예배 막 다 예배 드렸는데 예배를 더 드릴 곳이 없나 생각해서 옆에 있는 교회 부흥회 현수막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릴 때 너무 기쁨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갑자기요, 제가 목회자가 되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니까 맨날 예배 홍수 속에 있는 거예요. 예배가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이 전할 때 너무 막 풀리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은혜가 약할 때 막 괴로워요. 예배당 가기도 싫어요.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예배를 계속 드리다가 어느 땐 간격이 있었는데 여러분 간격이 다 빠지고 고운 풍선에 바람 빠진 것처럼 예배 간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뭔가 아무런 여러분 예배의 삶에 무너져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봐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에베소 교회에 얘기하잖아요. 첫사랑,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못하면 죽을 것 같고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죽을 것 같던 그 감격과 그 열정이 이제 사그라드는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이후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이 그 이후에는 성령 충만한 기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주의 종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사모하며 그 말씀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신학교 다닐 때 담임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괴로운 문제를 고민할 때 정말 강단에 쏟아지는 말씀 속에 한마디, 한 구절, 한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저것이 응답이구나. 내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웠던 문제가 그 말씀, 담임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되었고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지. 이런 결단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예배는 교제고 쌍방소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에서 내리시는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고 아무런 감격이 없다면 우리 안에 다시금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죄악 가운데 있던 삶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막혀있지는 않은지,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야 합니다. 자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며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만나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부천의 치과의 원장님이 저만 가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치과 원장님이 목사님
목사님과 같이 갔던 그 인도네시아 그 단기 선교를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잊을 수 없냐고. 목사님이 거기 가서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인도할 때 그 우리 선교단원팀 30명하고 거기에 있던 현지인들 몇백 명인들이 목사님 그 광경을 보셨습니까? 광경을 보았죠. 정말 최고의 예배를 그때 경험했다고, 그 최고의 예배를 경험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뭐 새롭지도 않았거든요, 솔직히.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 그 가운데 그냥 뭐 제가 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해서 뭐 귀신이 떠나고 이런 게 아닌데 막 넘어집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라고 성령 안에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회개가 터지고 그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예배의 감격이 그 안에 살아 숨쉬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감격을 이 집사님은 처음으로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왔는데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몰랐는데 성령이 임재하니까 그 가운데 정말 최고의 예배, 내가 그때 예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최고의 예배는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 정말 내 정성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마음을 조명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을 드리고 받으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공적인 예배, 자기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날마다 예배 가운데 나를 보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훈련 세미나 안성수양관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더라고. 1년 동안 새벽 예배 책 읽고 그 다음에 성경 암송하고 그 다음에 막 공과 32주 공부하는 목적이 뭔지 아시냐고. 여러분 믿음 성장이 아니라고, 여러분 훌륭한 그리스도인 되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최종적인 목적은 한 사람의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훈련된 예배자,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가 공적인 예배뿐만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갈 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돌아보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